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수정교회 우리 이호연 목사님과 이흥숙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네, 우리 두 분은 우리 수정교회 거의 창립 때부터 같이 계셨고 또 1호 장로님 권사님이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은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은퇴 장로이십니까? 예. 네. 저도 은퇴했고. 네. 네. 수정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어떻게 시작해서 그동안에 간단하게 우리 수정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또 우리 두 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수정교회를 섬기셨는지, 특별히 처음부터 가정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가정교회로 언제 어떻게 전환을 했고 또 목자 목녀로 지금 얼마나 헌신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그 도회와 우리 두 분의 역사를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부끄럽습니다, 우선. 예. 네. 근데 처음에 제가 호주에 오자마자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게 호주에 오자마자 갖게 됐는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일반 교회를 한 5년간 다니게 됐어요. 네. 다니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곳이구나, 이런 신앙의 그 기초가 생기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있으면서 조금 더 이제 배운 것이 있으니까 굉장히 교만했죠. 배운 것이 있으니까 좀 작은 교회, 또 내지는 개척교회 가서 봉사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때 했었고요. 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저희 골목에, 제가 파라마타에 살았는데 그때 골목에서 소문에 듣자 하니까 어느 목사님 네 분이 집에서 엄청나게 크게 기도하시면서 목회를 준비하신다고 네. 그 골목에서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무게감 있게 좀 버티고 우리 와이프를, 집사람을 한번 참여해 보라고, 집에 가보라고. 그게 이제 만남의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알게 되고, 그게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제가 다니던 그 목사님한테 이러이러한 그 개척하려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가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파송을 좀 보내주실 수 있겠냐고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파송을 받아서 형식적으로는 네.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창립할 때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교회가 저는 생각보다 그 어떤 체계라든지 개척교회라도 어떤 그 준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하자면 그 회사가 처음에 창립이 될 때 네. 그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그저 사장님만 계시고 뭐 네. 그런 것처럼 목사님 네 분만 계시고, 뭐 가족은 한 가족, 두 가족 뭐 요 정도예요. 네. 창립 때 그 멤버들이 생각해 보면 참 뭐 감이 안 올 정도로 너무 열악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그 목녀가 얘기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한번 목녀한테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때가. 그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네, 20년 전? 예, 18년, 19년 19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뭐 한 2002년도, 지금 2022년. 네, 2002년, 2003년 그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네. 2002, 3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사를 왔는데 거기 이렇게 그 같은 아파트에 우리 지금 김창대 목사님하고 송성심 집사님이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웃이되다 보니까 드나들면서 인사를 했는데, 이제 오빠도 그 골목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그러면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사 와가지고서는 또 한국 분이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마침 저희 딸이 그때 한 국민학교 3학년이었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이제 영어 목장의 목자가 됐는데요. 네. 3학년짜리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픽업이 필요해서
목사님 네 분을 만나게 됐어요. 같은 학교를 들어가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을 처음 만났는데 사모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막 그 목사님 내가 교회를 그 가정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개척하시는 거였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 사모님이 12명이 교회를 소개를 하시면서 12명이 되면 분가를 한다 그러는데 네. 아니 12명 갖고 어떻게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분가는 또 뭐고 그런 부분들을 생소하게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네 분이 이제 처음 원형 목장을 시작하신 거였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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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목장을 하면서 그때는 목장인지 몰랐고요. 뭐 같이 기도 모임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시간 될 때면 한 번씩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보니까 방은 뭐 집은 아주 작은 데서 사람이 오면은 침대를 세워놓고 그러고서는 식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아주 협소한 공간이었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처음 그런 걸 보면서 좀 감동적이었고 도전적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또 한 동네에 있어서 만나다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신실하시고 또 이렇게 되게 따뜻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기존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음. 이왕 처음에부터 거길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좀 그냥 좀 작은 교회 가서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가 자리라도 이렇게 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데 가보자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왕이면은 가까운 곳에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데니까 가까운 곳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서는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수정교회가 그야말로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네요. 말 그대로 목사님 네. 처음부터 예. 네.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분은 목사님이 목자고 사모님이 목녀라면 목원으로 들어가셔서 예. 거기서 이제 목장이 바로 교회고 교회가 바로 목장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셨네요. 예. 그 당시에 네. 목사님께서 책을 세 권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를 좀 네네. 읽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최영기 목사님의 그 책, 유명한 책 세 권을 뭐 한 5번, 뭐 6, 7번 읽으면서 네네. 가정교회라는 그런 부분에 도전을 이렇게 받기 시작했고요. 네. 목사님이 하시는 게 이런 거라고 보여졌는데 저는 신앙적인 연륜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좀 네.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일반 한국에서 가끔 어렸을 때 교회 가봤던 그 추억만 있는데 네. 여기는 뭐 교회가 교회 같지도 않고 이제 학교로 또 가게 되고 또 창립해서 텔로피아라는 그 교회, 외국인 교회를 쉐어를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참 굉장히 그 어색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제 성격이 워낙 도전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기획하고 도전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호감이 가고 예, 그랬죠. 그러는 가운데 저는 일단 목사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된 게 제일 그 신앙 이전에 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신앙적인 체험인데 그 뒤에 어떤 훈련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때 한 걸음씩 목사님 네 분이 가르쳐 주고 또 목사님 네 분도 개척을 하신 당시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관계였죠.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지금까지 왔네요. 그게 한 네. 20년 됐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목자와 목녀로 쉽게 말하면 이제 임명을 받으신 겁니까? 저희가 처음에 목사님 가정에서 개척하셔가지고서는 이제 어느 학교를 빌려서 아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저희가 교회를 아주
전적으로 출석하지는 않았었어요. 기존 다니던 교회를 다니고 한 10개월 후에 이제 텔로피아라는 교회로다가 들어가시면서 창립 예배를 그때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같이 합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 10여 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같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이제 교회 이제 멤버로, 창립 멤버로 시작을 하셨는데, 목자와 목녀 임명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호주교회 빌려서 들어가면서 바로 목자, 목녀가 되셨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된 셈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한 시점은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때 네, 뭐 하도 워낙 오래됐고 또 그 다음에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그 청년들이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뭐 우리 집에 와서 먹이고 재우고 음. 놀고 뭐 이런 거가 시작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청년들 목장회를 탐방을 제가 한번 청년들끼리 모이는 데를 갔는데 네. 이거는 뭐 모임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먹는 파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때 당시에 좋았고 그러면서 헌신을 그 목자로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분가를 하게 되고 그때가 뭐 이제 한 명 가지고 분가해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던 목장에서 이제 떼어서 우리 예, 목자, 예, 목녀로 하시라, 그렇게 예. 이제 목장을, 그러니까 1호 목장이네요. 우리 평신도 그런 목자로. 이론은 아니에요. 이론은 이론은 아니고요. 그 사이에 네. 그 1호 목장은 다른 분이 했고요. 이미 하셨고. 저는 그 목장이 아니라 다른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40대 중반을 지났을 때인데 네네. 40대 후반이었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뭐 대우를 해주시느라고 아무래도 그 목장에 한번 가서 그 목장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좀 자율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가서 이제 그 친구들을 규합하고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네. 처음에는 싱글들 좀 1호 목장이었던 분들은 한국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예. 이제 김창대 목자님이 한국을 가셨던 상태였고요. 이제 그분 아마 그런 분 1호였던 분들이 한국에 가셔서 저희가 1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결국은 뭐 그때 목자, 목녀 하신 지가 그러니까 거의 한 18년 네. 정도 되셨다고 봐야 되겠네. 그 오랜 기간 동안 목자, 목녀로 이제 섬기셨는데, 그래서 많이 영혼 구원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목원들을 예배 목자로 세워서 분가도 시키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 목장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동안 쭉 목자, 목녀로서의 어떤 목양의 원칙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목장을 섬기셨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간단하게 목녀가 네. 뭐 우리가 그동안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 교회의 뭐 핵심 용어지 않습니까? 가정교회의 핵심 용어인데 네. 저는 일단 영혼 구원이라는 그 말을 사용을 하면서 들었고 사용을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의 주체인 줄 알고 막 정말 몸부림을 치듯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덧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 한 뭐 4, 5년 정도 그런 잘 모르면서 이렇게 막 했던 몸부림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영혼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나의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신앙적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그 정체성을 회복을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내자의 역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삶으로 좀 보이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런 역할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제 그 역사들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요. 뭐 그 중에 예를 들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세례자? 수정교회 1호 세례자가 이제 저희 목장에서 나왔죠. 아, 네. 최초의 영혼 구원되어서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우리 네. 목장에서 나왔고, 네. 그리고 또 뭐 많죠. 그 막상 또 얘기하려니까 그동안 목장의 그런데 분가가 여러 번 되셨겠죠? 그동안? 분가는 예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마 여러 번. 예 여러 번이죠. 여러 번인데 네. 아마 예한 6번에서 7번, 8번 뭐 그 정도일 것 아유, 같아요. 그럼 뭐, 거의 뭐, 2, 3년에 한 번씩 분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지금 네. 현재 그분들이 초원지기도 하시고 네. 또 각 목장의 또 리더로 아주 맹활약을 하시죠. 그분들이.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권과 그다음에 목자를 세워서 분가를 여러 차례 6, 7번씩이나 하게 된 뭐 노하우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아까 이제 목양의 원칙 얘기했는데 특별히 어떤 경우에 그렇게 이제 영혼권이 되고 그다음에 또 목장이 성장이 되고 그리고 또 목자로 예비 목자로 세워져서 분가도 시키고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원래 그 옛날부터 그 교회 그 신앙생활의 연수는 지금 20년 여기 호주에 와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의 삶과 그 후의 삶은 정말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네, 이렇게 딱 보시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 느껴집니다. 네, 예,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네, 네, 과거의 친구들은 저를 보면은 못 알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음, 옛날의 삶과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만나고의 삶이 틀린데, 저는 그 포인트는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자꾸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수정교회가 그게 젊잖아요. 젊다 보니까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네, 수정교회도. 그런데 제가 짧으니까 제가 리더로 서서 또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분들의 심정을 좀 쉽게 제가 접할 수 있고 제가 또 경험 옛날에 그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친근감이 들고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신뢰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목양 원칙 1호가 신뢰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 하나님을 신뢰감. 신뢰하는 거가 물론 1호지만 제가 신앙도 신앙으로 흘러가는 그 어떤 그 자동차의 양 바퀴처럼 자전거의 그 양 바퀴처럼 한 축이 있다면 한 축은 그 사람으로서도 신뢰가 필요한데 그 음, 목장에서 목자 목녀가 그 목원들에게 신뢰를 받는 거 그럴 수만 있으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갈 때 굉장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삶을 많이 정말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생겼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신뢰 관계를 제 1순위로 쳤어요. 이게 네, 네, 목장에서 신뢰 네. 관계. 네. 그리고 우리 혹시 목자가 목녀께서 보실 때 우리 목자가 목원들의 신뢰감을 얻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제 신앙을 확실하게 갖기 전과 후가 자기는 너무 많이 변화가 되었다. 그럼 뭐 제일 잘하는 분이 아내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목녀 입장에서 목자가 예수 믿기 전, 또 예수 믿은 후 뭐가 가장 크게 달라졌으며, 그다음에 목장에서 목원들한테 어떤 면에서 우리 목자가 신뢰감을 그렇게 가지게 되는지 한번 그 구체적인 그런 걸 얘기 한번 하실 수 있으세요? 음, 목자님은 그 이제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서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네네. 네, 목장에서 목원들하고의 그런 신뢰 관계는 아무래도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전에 했던 그런 생활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VIP들이거나 그런 목원들이 왔을 때 네, 많이 이해하고 본인이 또 그런 행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면서 그 목원들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내가 살던 그 시절을 너무 잘 아니까 네,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제 강압적으로 한다든가 또 너무 뭐 지나치게 이렇게 강요를 한다는 그게 아니고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마 접근을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또 잊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목원들이 정말 너무너무 아닌데 예, 이 목장에 와서 변화가 된 모습들 뭐 이런 한두 번 잊을 수 없는 그런 케이스들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그 실감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은 우리 교회 지역을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교회 나오지 않는 네, 목원인데 그 청년이 다른 목장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다가는 목자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다른 데서 잘 적응 못하니까 잘 적응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스카웃을 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딴 데서 적응 못하는 사람을 이제 이 목장으로 데리고 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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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방출을 하면은 기분이 나쁘니까 네, 제가 스카웃을 하죠. 스카웃을 스카웃을 해갖고 해서 모셔와서 한번 우리 목장에 한번 나와봐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목장에 나오면은 그 목원인의 그런 관심사가 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그 관심사에 맞춰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좀 흥미를 끌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또 그 청년이 이렇게 좀 뭐 오락 같은 거 기획하고 그러는 걸 참 좋아하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잘 뭐 적응을 못했었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 배정된 그 목장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스카웃을 해가지고서 와서 진행도 맡겨보고 뭐 이렇게 어디 목장이 나갈 때 이렇게 뭐 오락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맡겨서 재량껏 해보라고 기회를 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량들을 자꾸 이렇게 발휘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흥미가 있어 하고요. 흥미가 있어서 자꾸 한 번, 두 번 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들이 돼서 결국은 목자로 다 세워지고 그러니까 네, 그런 자기를 모습들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네. 마련해 주시고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아, 마음들이 많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1호 장로님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하셨다고 하는데 연세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잠깐 들은 얘기로는 이제 초창기 때부터 목자로도 섬겼고 또 장로로서도 목회자를 굉장히 신뢰하고 또 아주 충성스럽게 동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추천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장로이시면서 초원직이시고 그렇죠? 목자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정교회에서 이 초원직이하고 또 이 장로 직분을 가진 분하고 담임 목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섬기고 동역을 하고 계신지 그 어떤 원칙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본인의 그 분명한 그 섬김의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원직으로서 목자 목녀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힘들어하는 목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 목자 목녀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또 일종의 목양이죠. 그것도 초원지기가 목자 목녀들을 어떻게 목양하고 계신지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장로로서의 역할이 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초원지기로서도 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참 혼돈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고 교회 경륜이 짧은데 장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장로직을 잘 섬기는 것인가라는 어떤 기준, 모델 그런 것들이 그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혼돈 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잘못하면 누군가가 좀 지적을 해줘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장로 직분을 10여 년 하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성향이, 목사님 아시죠? 만나보셨죠? 예. 송영민 목사님 만나보셨죠? 네, 근데 화상. 목사님하고 저는 네, 그 성향이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이 네, 틀려서 네. 보는 우리 와이프나 사모님이나 그 옆에서 내조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도처에 있어요. 어떻게 내가 다릅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어떤 게 가장 이제 차이가 나요? 목사님은 일단 성실하시고 성실파시고요. 네, 제가 보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정통파고 그 네, 다음에 순수하고 뭐 좋은 것 쪽으로는 인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착실하시고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하고 거의 반대쪽 노로 이렇게 성장 배경이 있다 보니까 네. 모든 것이 좀 반발적이고 창의적이고 좋게 말하면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아하, 그 다음에 활동적이고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획하고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근데 네, 교회라는 게 교회나 공동체가 그 목사님을 주축으로 한 그 공동체가 안전하게 이렇게 예쁘게 네, 이렇게 갈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저를 픽업을 이렇게 딱 하셨을 때 보니까 모험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향이 너무나도 틀린 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두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근데 목사님께서 한 발을 이렇게 저를 믿고 디디시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이유 없는 감동이었죠. 아,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픽업해서 쓰시나?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는데 하나님도 대단하시다. 제 신앙이 성장 속도가 그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잘 모를 정도로 저는 더디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믿고 맡겨주시는데 저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향이 틀린데 의견 충돌이 없을 수가 없고 의견 충돌이 많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죠. 그런데 저는 성도들 앞에서나 우리 다른 리더들 앞에서 한 번도 목사님에 대해서 노 뭐라든지 뭐 그 반대의 그 의견 표시를 목사님 대중 앞에서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하, 네, 네, 제가 원칙으로 삼았던 것은 음, 내가 목사님하고 의견은 틀릴지 모르지만 그 전에 조율을 한다든지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내 의견은 이런데 목사님 의견은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뭐 긴밀하게 만남을 갖고요.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뭐 커피, 식사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은 제가 사고 한 번은 목사님이 사시고 아, 그러니까 기부했던 목사님하고 이제 1대1로 만날 때에는 그 네, 다른 것들이 충분히 네, 다 표현되고 네, 의견 교환이 되고 또 내 생각, 내 의지도 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한 명이라도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목사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반발한다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셨다. 예, 네. 그거는 뭐 제가 원칙 1호로 아유, 그 그럼 뭐 장로 직분이라든지 장로님 그렇게 성격이 아주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런가요? 그러면 착하고 성실하신 거죠. 예,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그 문제가 뭐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면은 남들이 오해할 네. 정도로 거짓말 어, 아니야? 이럴 어, 정도로 의아해하고 특히 옆에 있는 부인이나 사모님은 처음에는 그것들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이제 어느덧 연륜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감으로 그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네, 조화가 잘 네, 되니까 네,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되게 부러워하셨던 네, 그런 얘기를 그래요.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송 목사님이 우리 그 이호현 목자님을 제대로 보신 거예요. 예, 잘 그리고 다루셨죠? 예, 그리고 목사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내가 봐도 내가 사실은 맞지 않은 사람인데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네, 신뢰해주고 목자로 세워주고 장로로 전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나는 내가 맞지 않고 어떤 때는 좀 내가 반발이 생기고 또 동의하지 못하고 심지어 화가 나더라도 절대 목사님 그런 어떤
체면을 깎아드리는 하지 않겠다. 근데 네. 그렇게 의지를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걸 내가 볼 땐 담임 목사님 보신 것 같고요. 자, 우리도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나누고 싶지만 이제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초원지기로서 목자 목녀를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힘있게 하고 지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이렇게 격려할 수 있겠냐 하는 그 얘기를 질문했는데 우리 목녀님께서 권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제 목장이 목녀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목자가 좀 힘들어도 목녀가 끝까지 목장을 지켜주면 목장은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목녀가 쉽게 말하면 탈진하거나 또 완전히 무너지면 이제 목장이 이제 그건 희망이 없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초원직이 목녀로서 산하에 또 이제 여러 목자 목녀를 섬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섬기며 또 그런 목녀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그거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하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좀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좀 둔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냥 이렇게 목녀들이 이제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목녀들하고 또 이렇게 만남들이 더 잦죠. 그러면은 목녀들이 목장에서의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오면은 뭐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한번 만나서 같이 뭐 식사하거나 같이 나가서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하면서 들어주는 거 그냥 그 정도 하면서 어, 힘든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뭐 그런 부분들밖에 하지 못했네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시간 같이 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밥 사주면 뭐 제일 그게 근데 이제 뭐 기본인데. 네, 제가 거기에다가 또 네, 첨부를 네, 좀 한다면 예, 목녀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자들도 그렇죠,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같이 이렇게 부부가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희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뭐 이렇게 딱 정말 고쳐서 치유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했고요. 그렇게 네, 하질 않고 네, 저희도 힘들 때가 있는데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체가 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네,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아 이분들이 고민하는 게 우리의 고민이고 나의 고민이고 내가 고민할 때 어떻게 하지? 그럼 뭐 하나님한테 붙잡고 네, 불씨름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 나쁜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여행 시간을 여행, 내서 네, 가방 그래가지고 차에다 태우고 가기도 하고요. 오케이, 1박 2일. 네, 네. 그래서 자녀들하고 좀 세퍼레이트 돼서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세수 안 하고 아침에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음, 뭐 네가 뭐가 아파 당신이 뭐가 아파서 왔는지 뭐 이런 거 감히 어디 바닷가 가면은 잘 안 나와요. 그냥 좋은데 하다가 오거든요. 네, 근데 갔다 오고 나면 변해져 있어요. 네, 막 네, 넓어져 있고. 그래서 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린 그냥 뭐라 그럴까요? 서포트라 그러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역량이 어떤 분은 하이 클래스가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바텀이 있을 텐데 저는 어떤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좀 변화무쌍한 삶을 통해서 정말 깜짝 놀란 거는 뉴질랜드 간증 집회 갔을 때 어떤 교회가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리더를 못 세우는 그런 상황을 제가 봤어요. 네, 근데 그분 댁에 이제 3일간 머물면서 그분이 나중에 울고 회개하고 본인이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결과까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있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그분이 제 성향을 너무 닮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송영민 목사님이 나를 처음 세울 때 얼마나 고민을 하셨을까. 왜냐면 딴 목사님이 그걸 못 하시기 때문에 발을 내밀지를 못하시더라고요. 한 발을 못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뉴질랜드 갔을 때 그 생각이 들면서 그 목사님하고 봉고차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목사님께서 그분을 믿고 리더십을 음, 이입을 해주시면 음, 믿는 거, 신뢰감을 주는 게 제일 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는 그 얘기를 목사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얼마만큼 고민하셨고 이런 얘기들을 들려줬을 때 양쪽에서 다 동시적으로 스텝을 딱 한 스텝씩 내미니까 그 교회가 지금 또 가정교회로 또 주축으로 서 있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부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낮은 데에서도 낮은 그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첫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힘으로 하자. 그러니까 아까 그 둘째, 이제 하나님의 주도권 아주 참 좋고요. 또 믿어주면, 믿어주면 충성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목사님 보시기에도 내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주니 네.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그런 신뢰성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는 가장 제가 볼 때 오늘의 그 대박은요 가방싸. 그래서 우리 힘든 사람들 가방싸 그리고 네. 같이 가서 하루 이틀 여행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웬만한 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된다. 네, 저는 거기에 굉장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가방 싸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청년 목장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죠? 목장 이름이? 네팔 목장이에요. 네팔 목장. 네, 네. 네팔 목장. 지금 목장 식구가 몇 명이에요? 저희가 열명? 셋, 여덟, 11명이요. 11명. 네. 예. 하긴 나이가 우리 목장 목녀보다 다 어린 사람들이 많겠죠? 당연히. 다 어리죠. 예, 예. 다 어리죠. 근데 그 30대부터 네, 50대 후반까지. 네, 네. 60대도 있고요. 예. 60. 네, 예. 네, 그러니까 거의 동일이. 다 자식들 갖겠습니다. 네. 예. 아무쪼록 우리 네팔 목장 계속해서 더 영혼권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두 분 목자 목녀 이상 가는 그런 목자 목녀 예비 목자 목녀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